제가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은 아마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세월호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짐작을 하신 분들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66군의 메시지 속에서 이걸 함축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 그 복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한번 삶을 통하여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줄 때가 감격적인지 선물을 받을 때가 감격적인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았지만 받을 때도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주어진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죠. 선물은 줄 때 그 감격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진 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좋은 그림을 하나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속에 빠져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의 그 마지막 남은 부분과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뒤집어진 그 배를 여러분 그 사진을 떠올리시면 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100% 전달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5만원권 2장과 만원권 15장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설교를 하는 중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그가 수많은 그 생명들을 뒤로하고 배로 빠져나와 구조를 당하고 나서 병원에서 그 히트기 위에다가 지갑 안에 있는 그 돈을 말린 돈들의 내용이 바로 5만원권 2장과 만원권 15장입니다. 25만원 아닙니까? 25만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가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그 목포 해양수산부 그 해안 그 감시초소와 VTS와 연락을 취하는 중에 그리고 또 그 선장이 그 청해진이라고 하는 그 본 회사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탈출시킬까요? 그러니 선장의 결정하에 승객을 탈출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가 갑니다. 네가 탈출시키면 당신들이 와서 즉시 구조해 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장은 본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어떡할까요? 승객을 탈출시킬까요? 그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다물고 있던 입을 엽니다. 선장도 엽니다. 그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엽니다. 보험금 121억 원이 자기들이 과실이 인정되어지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121억 원입니다. 25만 원이 12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조사를 합니다. 청해진 그 소유주가 누구냐 보니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 씨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려고 가보니 증거를 다 인멸시키고는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재산을 조사해 보니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청해진에서 이번에 가라앉은 그 배를 살 때에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즈음에 그 유모 씨의 두 아들은 청담동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유수한 곳에서 부자들을 모아두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각종 골동품을 모아두고 자랑을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는 침몰에 가고 있고 지금 구조하는 활동은 사체를 인양하는 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 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고정이 잘 안 되어서 떨어져 나오면서 승객들이 타고 있는 그 입구들을 그 모든 물건들이 다 꽉꽉 메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거의 사체를 인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온 국민들과 이민을 온 우리들도 국가도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공분을 터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 위에 떠 있어야 할,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야 할 아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가라앉지 말아야 할 것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 나란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붕괴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들이 붕괴를 합니다. 바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붕괴를 하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그 배 속에 그 승객의 출입구들이 그 헐거워지면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 때문에 그것이 꽉꽉 채워져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감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까마득히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불이 붙고 있는 상태에서 잠잠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결코 터지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나 그것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점점 그 뇌관으로 그 불은 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집어져 있는 배인데 그 뒤집어져 있는 배가 물속에서나 실질적으로 뒤집어진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바로 하면 될 것을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드러내면 될 것을 감추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 그 더러운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겹겹이 쌓여져 있기에 드러내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록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으나 신문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도 끝이 없는 그들의 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할 것 같습니까? 그 비리가 다 드러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마치 그것을 잘 포장해 줄 것 같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줄 것 같고 가장 행복하게 보호해 줄 것 같으나 그 죄는 하나하나 쌓여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폭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은 부인, 그리고 자녀, 그리고 자기, 거기에 겨우 암양 새끼 하나 사서 기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양을 우리에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에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이 양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온 모양입니다. 그 부자는 그 손님을 접대를 하고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옆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참으로 운막집에서 살고 있는 그 암양 하나를, 암양 새끼를 뺏어와서 그 손님에다가 부자가 대접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사람을 당장에 불러서 사배나 갖고 당장에 그를 갖다가 태행에 처해야 한다라고 분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만히 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백성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되죠. 백성의 행복을 뺏어가고 백성의 그리고 평화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며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면은, 어떤 잘못된 일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분개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마치 내 일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막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개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진정 자신의 그 백성을 사랑했었다면 결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 않았느냐?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하나 있는 것마저 너가 뺏어서 네 것으로 삼고자 했느냐? 라고 하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서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 웃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족들과 그 아이가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군가가 그것을 도둑질해 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그들의 열정적인 학음열이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 열정을 그 누가 한꺼번에 강탈해 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결코 그 생명이 어리다, 나이가 많다, 무시하다, 똑똑하다를 떠나서 한 생명은 그 존재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존재가, 그 어떠한 공동체가 그들의 그 행복과 그들의 그 기쁨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강탈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라앉아버린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긴 것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이유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갖고 오라고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며 60도, 65도, 75도로 기울어갈 그때에 승무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워키토키로 연락을 합니다. 밖에 구조 헬기가 왔으니 빨리 밖으로 나오라.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임에 승객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비상탈출구를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살 길로 활용하고 만 것입니다. 그 길로 그들이 임무를 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배를 가장 안전하게 몰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할, 그 승객들을 데리고 가야 할 그 비상통로를 그들이 자기 살고자 그 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 악한 무엇이라고 하며 저 사악한 무엇이라고 하며 악마와 같은 무엇이라고 하며 우리를 붕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강탈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잃어버린, 강제로 뺏겨버린 그 생명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그렇다 보니 외동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차곡차곡 쌓여진 그 욕심과 더덕더덕 끼어져 있는 그 욕망들은 뒤집혀져 있는 배에 그 승객 선실들을 꽉 막아놓고 있는 부유물들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드러내어도 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욕심의 끝은 어딜까요? 욕망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뒤집어진 배는 언젠가는 인양될 것입니다. 뒤집어져 있는 배는 언젠가는 바로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진 우리의 양심은 언제 누가 바로 세워줍니까? 누가 그 모든 더러운 부유물들을 끄집어내어 줄까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네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너가 인정함으로써, 감추어둔 것을 끄집어내므로써 하나님께서 너를 내 것이라 인정을 해준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다 써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인도해 줄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는 삶을 이미 살았기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토해내고 감추어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해줘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 저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였고 우리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네라고 하며 감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울고 많이 붕괴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면 그 배가, 그 세월호가 그냥 그대로 제주도로 가서 그 아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지게 되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어디에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내 손 밖으로 나가는 것,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붕괴했습니다. 자, 이제 반면교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심과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내 영웅심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않았다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욕심이 뭐며, 내 욕망이 뭐며, 내 명예심이 뭐며,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이 뭔가 혹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만 잘 뜨면 돼. 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나만 인정받으면 돼 라는 마음이 이미 내 마음 근지에 있고 표현되어진 말들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내 욕심이요, 내 욕망이요, 명예심이요, 내 자랑이요, 영웅심인 것입니다. 이기심 그리고 욕심과 욕망은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최고이기에 배려할 필요 없고 돌아볼 필요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면교사로 사용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몇천억 원이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빼앗기기 싫어서 뻔히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면 그리고 도망가버리면 그것이 여전히 자기 돈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추악해지는 겁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발생되어질 누구도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을 내가 안고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전복되어진 그 배를 보며 누가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라고 하며 분개하고 있는 그 다윗과 그것을 보고 분개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폭탄과 같은 감추어진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내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직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집혀진 내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뒤집혀져 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집혀진 나 때문에, 감추고 숨기는 나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참으로 참 허무한 모습으로 멍하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어야 할 참으로 이쁘고 예쁜 아들, 딸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멍하니 먼 바다를 보며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웃고 떠들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이 없어졌기에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돌아볼까요? 이것들이 바로 감추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진 배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 지금 바다 깊숙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집어진 양심이 땅 위에서 더 감추고 더 숨기려고 발부둥치는 현상을 매스컴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또 분개하고 또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돈들은 테이프 컴퍼니에다가 아마 뿌려놨겠죠. 종교라고 하는 탈을 쓴 늑대들 아닙니까? 그들의 원사는 세모그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모그룹인 줄 아십니까? 모세를 거꾸로 하면 세모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알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번에 침몰한 청해진호에, 청해진 회사의 그 세월호, 청해진은 땅, 바다, 하늘이라고 합니다. 세월은요, 우리가 말하는 달월을 쓴 것이 아니라 세상 세자에다가 넘을 월을 썼다고 합니다.
세월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셋이라는 것을 참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우두머리에 호가, 유못이라는 사람의 호가 아해라고 합니다. 아해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히브리에서 한국말로 음력을 해버린 아해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단어를 해석하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수금을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면, 사이비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이비는 누구입니까? 사이비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떤 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뒤집어진 배가 우리 눈앞에 있는 그때에 뒤집어져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욕심과 내 이심과 내 명예심과 내 자랑은 나도 사이비가 되어져 가고 있고, 나 같은 이 사이비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사이비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사이비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사이비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사이비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이비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심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뒤집어져 있는 너의 죄악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사이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뒤집어져 있는 배를 보며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뒤집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서 나를 고통하시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주님 앞에 또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진리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길로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우리로 도망가기 위해서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죽어져가는 그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로 먼저 우리에게 그 비상통로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받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누구를 보듬으며 누구를 품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